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해포 안에 늘 안기허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길게 하옵소서. 강악한 마귀 날 깨호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풍성하는 배를 위하리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라고 했죠. 찾으셨으면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주제는 성화입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닮는 완성이 있습니다. 성화의 완성이 있습니다. 죽을 때 완성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그치는 날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이요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의 주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일단락하고 또 뭐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연합이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연합하는 것인가 뭐 할 수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연합 주제를 일단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가 하는 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지금 2달 넘게 3달 정도 그리스도와 연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지 않죠.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뭐 생소하지 않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구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신자구나.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연합이구나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죠. 주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주님은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안 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멍에라면 멍에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멍에를 메고 살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딱딱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우리 신앙의 어떤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론, 적용론, 우리 두 권 책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돼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 안 나거든요. 저는 들여다봤기 때문에 기억나지. 그러면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달 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으로 신앙의 어떤 굉장한 유익을 누리고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 우리 신자요. 하나 된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새 가족이라고 하죠. 영적 가족.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 이상 연합한 가족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참 소중한데 우리의 영적 가족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이잖아요. 육신의 가족 이상 중요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죠? 내 남편이 안 믿었어요. 내 가족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고상한 삶이다 그랬죠? 바울은 왜 고상한 삶이라 그랬을까요? 고상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최고의 삶이다. 그것이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 가장 수준 높다. 최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요.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됐지. 그리스도와 하나면 됐지. 뭘 또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죠? 얻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하시겠다라고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좋은 것을 다 그냥 끊어버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해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7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추구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됐지 무슨 그리스도를 또 얻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 했다면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얻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삶 살기를 애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발견되려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의 삶, 최고의 삶으로 여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9절이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행하여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고 발견되는 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는 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는 신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생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보시죠.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겸손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성화로 나아갈 때 감격이 돼요. 신앙생활은 후퇴하면 감격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전진할 때 감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연합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예수 수액이라 할까요? 예수 수액으로 말미암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영원하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다 귀하지만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의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의 33절 읽어보실까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를 의롭다고 진행해 주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늘 그리스도 깨끗함 입었으니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나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다시 보시죠.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고픔도 협박도 총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런 그 축복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지상생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배 안에 있을 때 파도에 따라서 배가 흔들림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이지만은 내 칭의를 의심할 수 있죠. 의로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죠. 내가 신자 맞는가? 오늘 내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오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대사도 바울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죠. 12절. 그분이 그런 의심을 안 했다면 이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12절 보십시오. 방금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연합했으니까 그리 살아야 맞습니다. 연합했으니까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끝이 아니고 전진이 정상입니다. 시작했으니까 계속 나가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어찌 삽니까? 전진합니까? 아니면 후퇴합니까? 아니, 오늘 나는 신자로서 전진합니까? 후퇴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신자로서 우리는 금년에 어찌하든지 감사로 살자 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아마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감사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 감사가 내 삶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가 넘쳐야 되죠. 사실 감사할 것 뻔이잖아요. 신앙의 내용도 감사고,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찰 때 기쁨도 가득하고 열매도 충만할 것입니다. 믿음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죠.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조심조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틈에 올라와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는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 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상에 왔을 때는 언제 올라왔지? 많이 올라왔네? 어느새 올라왔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계단을 오르고 오를 때 상당히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축복을 우리 신앙 성숙의 기회로 잘 누려가시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1년 처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한 달 내내 감사를 넘치게 하자, 감사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감사하자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자, 주님 잊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더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생명을 잠깐 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은 뭐 신비한 것 이상을 말하죠. 영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신비한 세계,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남보다 뛰어난 것, 이걸 생각하는데 영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육신의 그릇에 우리의 영을 담고 있지요. 우리는 곧 끝나버리고 말 가련한 우리 육적 생명을 영적 생명보다는 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영적 생명을 위한 투자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자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져본 것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끝이 아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의롭다고 여김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하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결정적인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성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무엇보다도 천국의 상급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과 관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변화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는 계시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러니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도 연합이라겠죠. 그리스도와만 연합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도 연합이고 성령과도 연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다른 성도와도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적인 어떤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와만 가족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도 연합이다라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어떤 성장과 성숙의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정말 신앙이 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할 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할 일 많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개인의 체험이 되면서 우리 공동체의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모여야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인들과 서로 교제하는 거지요. 지난 주간 잘 지냈어요? 누가 무시 어쩌고 저쩌고 저쩌다한테 그런 얘기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어떤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나눠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과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원은 차고 넘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됩니다. 다시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됩니다. 다시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믿음 끝까지 믿어야 되고 또 믿으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의 수액을 받아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영적 생명이 풍성한 성도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꼭 맺어가십시다. 이렇게 신자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주변과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교회 공동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합의 주제를 다른 측면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어떻든 이 귀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성숙해져가는 부흥하는 우리 해동교회의 귀한 축복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약속, 이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끝까지 붙들고 믿고 열매 맺고 복음 전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늘 회개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내 자신을 저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께 하는 법들을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은혜가 주님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해동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을 나도 체험하고 세상에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